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현장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도 현장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맞는데 가장 현장 중에 현장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을 누리는 걸 현장 복음화라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거 어떻게 함께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메시지로 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 합니까? 31절에 30절에 뭐라 하냐면은 당신들을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기적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당신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하냐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광야에서 200만 명이 우리 먹었다. 이런 표적도 당신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당신 믿겠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광야를 지나간 게 아니고 주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줘가지고 우리 2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을 수 있었다. 그런 표적 당신도 보일 수 있느냐? 그런 표적 당신이 보이면은 우리가 당신 믿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을 내가 곧 그 생명이 떡이다. 앞에 그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갈렙도 죽었고 너희 조상들 자랑하는 그 노세 조상들도 그 만나 먹고 다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주는 떡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게 표적이 아니고 아무리 먹고 병 고치고 뭐 죽었다 살아나도 그건 표적이 아니다. 진짜 표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표적이다. 아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전능자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 누리면은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리면 자꾸만 우리 주변의 불신자 가족이나 불신자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게 문제죠. 그죠?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도록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겠다.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라. 이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거 합니까?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20년만 더 젊었어도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이 80에 내가 뭐 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게 안 보이면은 자꾸만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내가 못 누리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걸 이거 누리게 되면은요 그 현장에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못 누리면은 전부 다 문제는 문제고 갈등은 갈등이고 위기는 위기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되면은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할 기회고 또 위기 속에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찾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보세요. 홍해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 모세의 눈에는 그 홍해가 보인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눈에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죽이러 왔냐 계속 불신앙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못 누리는 것이 문제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딱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모든 것이 다 있느냐? 예수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거는 상황 환경일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은 성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상황, 환경, 문제 속에서도 승리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실패자가 함께하는 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권세 이기시는 승리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예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치유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치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은 그 말씀을 믿을 때 모든 영과 혼과 모든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치유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게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은 살아있는 능력이고 여러분 속에 치유하시는 분은 살아있는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보좌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오늘부터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됩니까?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자마자 함께 있기 위함에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겠다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가 누리고 증인되도록 권능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방향 맞추면은 저와 여러분 직장, 산업,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지혜와 능력과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선이다. 생명줄이다. 이 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 생명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는 말씀이 하기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그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 연결선, 그 생명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어마어마한 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예수님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형상 없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왔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오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보세요. 각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생명으로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시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져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원죄로 인해서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죠. 그죠? 그 영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죠. 그 죽은 영이 사단에 잡혀 있죠. 그 사단에 잡혀 있는 영은 원죄 가운데 딱 묶여 있어요. 그게 실상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그 영적 상태, 겉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둠의 영에 다 묶여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줄도 알면서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 줄 아는데도 가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도 아는데도 보고,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는데도 만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어둠에 묶여 있고 전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게 제일 무섭다. 그래서 평생 죽음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망가잖아요. 왜? 그 죽음의 미사일이 언제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갈지 모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뭘 가지고 도망갑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TV에 보니까 몸신 이런 거 뭐 먹으면 건강해지고 뭐 먹으면 좋아지고 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생명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뭐가 좋다, 어디가 좋다. 저처럼 몸이 아픈 사람, 옛날에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뭐 어디 가면 좋다고 막 기가 번쩍하고 그랬어요. 이게 죽음의 권세가 무섭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생명이 되는지, 왜 종교는 생명이 아니고 빛이 안 되는지, 왜 석가는 왜 석가는 생명이 아니고 빛이 아닌지, 왜 공자는 생명이 아니고 빛이 아닌지.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빛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흑암을 꺾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종교로 가지고는요, 인간을 개가 천선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을 개선시키고 갱생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창조는 복음이라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야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진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죽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고 생명이 되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건 뭐예요? 어디 죽였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끝낸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이고, 그 생명 얻는 방법이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그 새는 생명이 뭐요? 노인을 받는 거예요.
이미 사냥꾼의 올매에 갇혀 있는 그 새가 살 수 있는 것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명이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선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영접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으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법,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아래 있는 사람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사단에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의 법, 그 율법에 모든 사람은 다 정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빌탑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법,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못 옮겨가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스스로를 못 옮겨가요. 종교로도 못 옮겨가고, 그 어떤 선행으로도 못 옮겨가고, 뭐 어떤 도덕과 윤리도 못 옮겨가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못 옮겨가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도 우리 힘으로 못 옮겨가요. 옮겨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양병원에 코로나 하기 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 교인들 중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는데 마지막이라도 숨을 거두기 직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 몰고 불이 나게 갑니다. 왜? 죽기 직전에 가야 되니까. 쏜살 같이 막 확 갑니다. 막 신호등이 모이고 안에 막 딱 가면은 이제 마지막 막 가쁜 숨을 쥐고 계시잖아요. 막 얼굴을 보면 눈이 막 통그래가지고 막 일이 막 눈이 충혈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죽음의 공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매번 하는데도 있잖아요, 뭐. 그런데 우리 군사님들 임종 예배 가면은요, 잠자는 것 같아. 야, 저는 그 임종 직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야, 예수 믿는 그 생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생명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 현장을 통해서 나는 많이 확인했어요. 하만중앙병원의 그 병원 원장님이었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누님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말기 암 환자였어요. 의사가 안 된다. 온몸에 이제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돌아가실까지 계속 와서 다락방을 좀 해달라. 알았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다락방을 했는데, 그 간병인이 그 명곡교회 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하고도 이게 대화도 나누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오고, 지나가면서도 들리고, 또 전화도 폰으로도 또 말씀하고 기도해주고, 아침에 저녁에 주무실 때도 폰으로 또 기도해가 주무시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그 집사님이 누나가 곧 소천하실 것 같다. 아, 오늘 내일 하실 것 같다. 아, 그러냐?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뭐 이미 다 됐습니다. 이제 눈 다 감고 막 다 감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장례 치료 준비하자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주간 지났다.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시지?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왜요? 안 돌아가신다고.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딱 갔죠. 딱 갔는데 다 눈을 다 가렸더라고. 다 가리고,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싹 임종하시더라고요. 야, 나를 기다렸구나.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제일 먼저 열리는 게 귀요. 사람이 제일 끝에 다치는 게 귀요. 의식이 없이 다 끝난 것 같지. 딱 손잡고 기도하니까 그때야 편안히 가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리고 왜 예수가 구원 얻는 생명이 되냐면은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생명을 얻는 이름이 좀 있습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든 생명을 못 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입니다. 그죠? 구원 얻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생명 얻는 예수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말이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을 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 않고 왜 양자라 하는 줄 아냐? 네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꾸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너는 고아원에서 고아원장에 마귀에 잡혀서 거기에 묶여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할 자 이름이라? 구원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이 인을 치시고 성령으로 탁 내주하십니다.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래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이 죽은 소망이 참 소망으로, 그죠? 죽은 목표가 참 목표로, 죽은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그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그 집안 구석구석에 방치된 핸드폰 있잖아요. 오래된 거. 그 기능이 고장난 거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전원이 전기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무한한 발전기에서 전기를 보내는데 그게 콘센트에 전기를 연결하면 그 핸드폰이 살아나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선에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도, 혼도, 관절도, 골수도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선이 연결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못한다,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그 어둠을 이기는 이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 예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세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자, 죄는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활을 딱 쐈는데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걸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고 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참말로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지. 다 먹어도 된다 했지. 마귀가 이렇게 둘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면 뭐 하리라? 빗나갔잖아요. 죽을까 하느라 빗나가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은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어찌 됩니까?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무도 이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죄 문제를 끝을 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사망을 가져다 오는 것이 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단 말은 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했는 줄 믿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싸워 이기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들어올 때, 죄가 세력이 역사할 때 그걸요 받아들이지 말고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는지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거 말씀을 탁 잡아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세상을 이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환난인 것 같지? 환난은 아니다. 문제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어려움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환난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환난 뒤에, 시험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그 환난을 이겼고 그 사망의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고 세상의 세력과 모든 환난을 다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죠? 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능력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다 세상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나라에 다 심부름하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다 심부름하고 앉아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다 홍수시바로 다 쓰러비했다죠. 왜? 원인이 뭐죠?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니라 이랬어요. 그 말은 뭐죠? 모든 노아 시대 사람들이 강도짓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절도하고 성폭행하고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완전 무법천지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만큼 질서 있게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킨 적이 없어요. 그 노아 시대는 한 번도 절도, 강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노아 시대를 보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한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 왜 그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개업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 낳는 거,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살신, 성인, 불우이웃 돕기, 무료 밥 퍼주기 운동, 노인 이런 거 전부 다 구제 물품 운동, 윤리 도덕적인 삶, 하나님 볼 때는 전부 죄요,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심부름하거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는 그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누리는 자에게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이긴 능력 갖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응답 찾고 그걸 이기는 자의 삶을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험과 갈등 속에 올 때 우리가 이 복음이 답이 되지 않고 이 복음이 힘이 되지 않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왜 나는 죄를 못 이깁니까? 나는 세상 유혹을 왜 못 이기고 그 세상을 따라갑니까? 왜 사단이 주는 불신앙에 싸워 못 이깁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붙잡고 능력으로 붙들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만이 인간 문제를 치유하시는 완전한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 안 되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거는 잠시 일시적인 치유예요. 그죠? 영혼이 치유받고 내 영이 성령 충만받고 힘을 얻는 이 사람은요. 이미 완전한 아무 병 없는 사람.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예수 능력으로 이 충만한 그 사람은요. 병이 있어도 병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사람인데. 아멘. 예. 아무리 뭐 헬스에서 뭐 몸이 뭐 식스팩을 갖고 있고 뭐 우리 몸이 구락구락해도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그 병든 사람이에요. 영이 죽었다 다 병든 거예요. 영이 살았다 다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계시는데 치료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제주지방병원에 그 지검장이라는 거 아시죠? 김무슨 창이라는 사람, 고려대 법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고려대 뭐 법학과 그 수석으로 졸업하려면은 전교에서 1, 2등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전교에서 1, 2등 뭐 계속 반에서 1등 뭐 중학교 때 1등, 고등학교 때 1등, 대학교 때 무조건 다 1등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죠?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려붙잖아. 여고생 앞에서 엄난 행위를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죠? 교도소가 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를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만 우리 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육신은 우리가 쉬는데 마음은 쉼을 얻지는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육신은 뭐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해서 안식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더 지고 왔지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이것을 맡기고 놓을 데가 없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는 분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분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와야 돼요. 주님께로 와서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이 치유받고 쉼을 얻고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치유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제가 한 17년 약을 먹었어요. 지금 21년째죠. 제가 약을 아침에도 이만큼 저녁에도 이만큼 그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17, 18년 이거 먹으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이 속이, 우리 저 간호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속이 얼마나 썰이는지 몰라요. 조금만 뭘 먹어도 속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찜 정말 맛있다 하는데도 저는 속이 썰이서
그만큼 17년, 18년 약을 먹어봤어요. 이 위장이 다 헐어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참으로 가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알람이 울리잖아요. 딱 약물 알람이 울리고 하나 있거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급하다가 뭐 급하게 가다가 물도 못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침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약을 하나를 챙기고 또 알을 챙기고 잘 챙기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정식이들 네가 이만큼 해봐라 네가 지금 정식이들 이때막 알람 울릴 때 했으면 네가 벌써 기적이라도 몇백 번 기적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내가 뭐라 결단해. 죽었으면 죽어보지. 막 이 약 못 먹겠다 내가. 약을 먹으니까요. 부작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약을 단번에 끊지는 못하고 야금씩 조금씩 끊은 거예요. 의사 몰래. 근데 병원 가면은 조금씩 끊으니까 피 검사하면 그 농도 수치가 나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아니 몇 개월 지나니까 막 농도 수치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의사가 당신 약 안 먹지? 내가 보고 무서운 눈으로 탁 전골 찌른 말을 하더라고. 야 끊었다고. 당신 죽는다. 바로 그냥 막 서론 본론도 없어. 죽는다. 면역 억제제를 안 먹고 다른 장기가 몸에 들어오면은 면역균이 그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시켜야 돼. 면역이 억제되면요 어린 애기하고 면역력이 똑같아요. 면역 억제제 먹으면은 딱 태어난 어린 애기 면역력하고 내가 똑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감기 걸려도 독감이 바로 와버리고 코로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그냥. 그런데 4년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 뭐 안 먹겠다. 그러면 약을 끊고 한번 지내보자. 이래 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수치가 너무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믿음으로 산다는데 재발해도 자기는 책임 못 진다. 나도 그랬어. 나 뭐라 했냐면은 그분이 연세중앙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연세중앙교회가 얼마나 커요. 장로님이 뭐 하시냐고 주일에 가면 뭐 하시냐고 자기는 성가대 쓰고 아침에 제일 일찍 가가지고 왜 갔다가 병원으로 와야 되니까 제일 일찍 가가지고 이 그 안내봉 있잖아요. 교통정리 그걸 딱 하고 일부 성가대 하고 예배드리고 자기는 병원으로 온대.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 되니까 뭐 수술 앉아 있으면 와야 되지 뭐 저기에서. 그래 내가 뭐라 했냐면 재발했으면 막 재발하면 주님 불러 가신다고 나는 막 맺고 막 이제 약 안 먹겠습니다. 내가 이래 붙거든. 그러니까 내가 강대강으로 나가니까 교수님도 막 두고 보자고 한번 지켜보자고. 그래고 나는 재발한다? 그럼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 끝냈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물론 과학적인 거 의학적인 거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초과학 초약 있잖아. 아멘. 왜 그럼 보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럼 시공간을 처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럼 보이지 않는 237의 빛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의학 무시하고 약 무시하자 말은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완전한 치유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가지고 아프신 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으로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와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보좌와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한번 볼까요? 18장 19절 20절. 자, 이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이 땅에서 맨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잖아, 그죠? 그러면 이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 보세요.
우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부 하늘에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요, 이 기도. 어마어마한 거, 이 기도, 우리 기도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이거. 우리 기도가 뭐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로 착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네. 육신 기도하지 마라?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은 주님이 구할 필요한 것들은 성령께서 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이 필요해요. 그건 육신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서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신 기도는 이방인 기도야?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육신의 기도는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볼까요? 두세 사람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이미 주님이 계시는 거야. 아멘. 예. 주님이 이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이미 주님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것 알거든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보여드릴 것이 다섯 번째로 이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이게 그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 응답의 이 축복을 우리가 갖고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리려면 어찌해야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 삶이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사모늘이죠. 오늘의 말씀, 또 뭐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죠. 사모늘이 힘들면 이오늘만 하면 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오늘도 힘들다. 그러면 1오늘만 하면 돼요. 1오늘이 뭐죠? 정확한 말씀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으니까 주님이 모세 보고 그러냐?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잖아요. 정확한 언약 가서 6월절 어린 양 희생자사를 드리라. 그 언약 잡으면은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잖아요. 언약만 정확하게 잡아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를 누리면은 그럼 우리가 어디죠? 하나님의 24 속으로 탁 들어가요. 하나님 24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 보좌의 축복 뭐 237의 뭐 빛의 경제 보고 다 있습니다. 뭐 전도 성경이 다 있고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예배된 사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연결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은 전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이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절간 스님이나 무당집에 가서 구슬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자기 백성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막 예수 안 믿고 막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도하고 그 자녀를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자녀를 돌이키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흑암과 우상과 미신 종교 세력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응답의 역사 일어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도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